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지 말고 참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저희 후배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 신부가 등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갈 때까지 계속 얼굴에 싱글벙글 입이 이만큼 찢어져 있는 거야. 요즘 세대들은 뭐 결혼식 때 뭐 좋은 걸 그냥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아도 그냥 웃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옛날에는 웃으면 딸 난다고 그래갖고 막 다 안 웃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 결혼식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내가 결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자진해서, 정말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억지로 하는 결혼, 내가 하기 싫은 결혼을 누가 했다, 뭐 정략 결혼을 했다 이랬다면 아마 기쁨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말을 할 때 나는 결혼을 했어가 아니라 결혼을 당했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자발적인 것,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당했다는 당한 사람은 항상 보면 힘든 겁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25km씩 뛰신대요.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도 뛰셔요.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저보고 그날은 35km 뛰고 왔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에 너무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막 그 35km를 뛰었다고 하면서 나보 저보고도 뭐 운동하라고 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얼굴에 너무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마 누군가가 35km 뛰세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군대 가서도 3km, 35km 뛰라면 아침마다 구보하는 것도 한 1km씩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안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25km 뛴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뭐야? 즐거움이에요. 왜?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만약에 뛰게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핵심 주제가 고난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던, 특히 이방인들이었던 초대교인들에게 임했던 박해, 이 고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아주 짧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해버리면 그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번은 집에 들어가는데, 그 대문을 확 여는 순간에 공룡 한 마리가 제 앞에 턱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막내를 놀려주겠다고 걔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룡을 그 앞에다가 그는 어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당한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화를 낼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이제 놀려주려고 하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제가 그것을 알며 들어가면 절대 놀라지 않죠.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걸 괜히 놀라쳤다 해주고, 걔가 너무 심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몸이 좀 낫고 나니까 심심하니까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가 그러면 막 놀래주면서 말이야, 놀랬다 그러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당해버리면 화가 확 올라오죠. 내가 깜짝 놀랐잖아.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병에서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꼭 참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야. 나는 고난이 없어야지. 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분을 내가 믿고 심지어는 나는 거기에 너무나 헌신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오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안 오길 바라는 거고 우린 기도하면서 우린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화가 나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그 이름으로 그랬죠. 이 그 이름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 상속자 되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상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 상속을 다 받았는데 그 받는다는 것은 무엇까지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상속되잖아요. 근데 뭣도 상속돼요? 빚도 상속이 돼요. 다 상속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미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을 자녀에게 다 흘러가 있어. 돌아가셔도 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빨리 파산 신청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속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것까지도 다 상속되어진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여할 때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 그때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오늘 이들에게 오는 이 고난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다들 그 당시에는 어떤 우리가 이 신앙이 뭡니까? 다신교적인 거야. 그 특히 우리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다신교잖아요.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 다신교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뭐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냥 문화였고, 내가 무슨 신을 믿는다고 너 왜 그 신 믿냐고 박해를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신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심지어는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 내가 종교를 가진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고난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여기려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연단이라고 표현된 단어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아주 극심한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당시에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이게 보통 불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인 불시험이 온 거죠.
여러분들 이 연단이란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테스트란 뜻도 있고요, 트레이닝이란 뜻도 있고요, 또 트레일이란 뜻도 있고, 또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함축된 이 내용들, 다시 말하면 뭐 템프테이션이나 또는 테스트나 또는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트레일이라는 말, 시련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원래 개혁 개정 이전에 우리 한글 개혁에는 뭐라고 했냐면 연단을 시련하려고 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여러분,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탄이 성도들에 향한 목적이에요. 무슨냐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헛된 욕심들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유혹을 우리 유혹하요. 어떻게 유혹? 그럼 우리가 유혹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죠. 블레셋에 피하려기도 했다가 거기서 자기 적국이었는데 피하러 갔다가 죽을 뻔하니까 미친 척하고 나오고, 또 그가 모압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다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는, 그러나 그가 또 때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또 그를 살려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과정들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혹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시련,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리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라스모스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읽으셨겠지만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욥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셨잖아요. 야, 욥 같은 죄를 내가 너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거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이 그에게 왔잖아요. 모진 고난이 왔어요. 예,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 테스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넘어갔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정말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를 하나님께 순격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주님과 가까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이 박해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당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한 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들이 지켰다면 너희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지킬 것이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삶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불시험을 당하고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뭐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라. 우리가 나는 지금 이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그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막 자기 동료가 옆에서 막 총알탄에 맞고 죽어가고 뭐 이러면 그것에 막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무서워서 더 숨고 그렇게 못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막 용기가 나가지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왜 저럴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뭐야? 여러분 이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전우들이 죽잖아요. 그럼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다 순교당했잖아요. 거의 다 순교당했는데 뭐 이제 사도 요한만 나중에 이제 반모섬에서 돌아가셨지만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순교당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너무 좋았겠다. 늙을 때까지 잘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니요.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살아있는 게 창피한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순교당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여기 보면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세상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왜냐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줘서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는 이 복음의 사역들이 그 사역이 여러분 쉬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비즈석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 다녀야 되고요. 이런 그 걸어 다니는 과정 속에서 힘든 건 주저하고 그 곳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헌금을 이쪽 교회에서 받은 헌금들을 또 저쪽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돈은 다 뭐예요? 돈자루예요.
여러분 그런 걸 짊어지고 무겁잖아요. 그거 들고 헌금 많이 하면 괴로울 것 같아. 그걸 들고 가야 되니까 뭐 수레에 싣고 가든지 어디 나귀에 싣고 가든지 뭐 하겠죠. 그래도 도둑을 만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걸 도적들이 나오면 그걸 뺏겨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위험과 기근과 적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직분을 주면 뭐라고 합니까? 아씨 올해도 당했네. 올해는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는 뭔가 직분이 주어질 때 당했다고 느껴요. 목사한테 당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내가 이것이 사실 고난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와서 뭔가 준비해야 되고 또 아니면 주중에 우리가 뭔가를 또 일을 해야 되고 맡겨진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려면 내가 또 주중에는 또 뭐예요? 또 내가 내 생활의 삶의 직장이 있고 일도 하는데 또 주말에 와서는 또 쉬지 못하고 또 교회 와서 섬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내가 충성되이 날 여겨주신 그분께 감격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이들은 뭐요? 자기들이 능력받는 것을 지금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여. 너희들 이제 예수를 이름으로 너희들 전하면 너희들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들이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협박을 받고 그런데 그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종말론적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라. 여러분 종말론적이란 말은 우리가 종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때에 우리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들림을 받고 휴거를 낼 것이고 또 우리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예수님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을 할 때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2000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200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지금도 마지막이 가까운 거죠. 여러분 그때와 언제는 언제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17절, 18절, 19절, 18절의 이야기는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참여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싶은 것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믿는 자도 복음에 순종한 자들에게도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간 자들에도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은 어떠할까?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죄인들은 어떨까라는 그들은 결국은 뭐요? 멸망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현재의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고난 받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오실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그냥 내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또는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에 우리가 스스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고 더 성숙되고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해서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일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참여하고 오늘 고난을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